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5일 부활 제5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과 모든 역사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기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원래 유다교에서 신봉해 오던 사랑의 옛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키며 덧붙이셨습니다. 실제로 공생활 동안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난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려 애를 쓰셨는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당신의 이웃으로 삼으셨으면 물론 이들을 마치 하느님을 섬기듯이 돌보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이 약하고 깨달음이 굼뜬 모습을 보시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거룩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신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기다려주신 당신의 생애를 거울 삼아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제자들이 알아듣게 된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발언하시어 공생활 동안에 가르쳐주신 당신의 말씀이 하느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임을 확인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이 진리를 위해 살 수 있는 기운까지 내려주신 후였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신앙을 지닌 사도들이 되었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적에 따라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들과 신자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부활신앙과 공동생활 양식을 전함으로써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미 조상 대대로 하느님을 믿어온 유다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비된 모든 기약과 언약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아나뱀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사랑의 행적과 가르침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 그 결과가 바로 공동생활 양식임을 논증하는 것으로 사도들과 신자들은 유다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또 하느님과 같으신 분임을 믿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성의 확인입니다. 새로이 하느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된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황제의 숭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한편, 구약 성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어도 그 결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신앙에 따른 공동생활 양식을 가르쳐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박해성에서 이루어진 이 선교 활동의 결과로
로마 제국 내에서 수많은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공동체들이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신격화된 황제나 이교 신을 섬김으로써 따라오는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 풍습을 버리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친 결과에 대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단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막강하고 세상의 유혹이 화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새로의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 출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에서 가장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헛된 신을 버리게 하는 일과 우상 숭배 풍습으로 말미암은 악습 대신에 선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성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이후에는 유다인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상대로 복음을 선포해야 했으므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믿는 이들 안에 현존하시는 양식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찬과 사랑의 섬김입니다. 즉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며 사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창세기에서 묵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써 실현되었고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체험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언이 모두 서로 사랑하는 공동 생활 양식으로 귀결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때에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총집약하여 제자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부활하신 당신은 성찬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생명의 기운으로 전해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영성체를 하는 신자들의 의지나 지향 그리고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복적인 마술이 아닙니다. 성체성사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지향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거룩한 기운을 주는 인격적인 성사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르겠다는 지향과 후속 실천이 없이 성사적 변화의 거룩함에만 열광하는 감정은 별로 실속이 없습니다. 사랑의 섬김은 말씀과 성찬이 가리키는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얼마나 엄중한지 예수님께서는 초의 심판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이 기준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희생을 각오하고 섬기지 않으면 말씀도 성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충실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성찬에 충실한지가 결국 이 사랑의 섬김에서 드러납니다. 이상 말씀과 성찬과 사랑의 섬김이라는 세 가지 행동 양식은 예수님의 재림과 현존의 표지로서 우리가 이 표지를 충실히 따라가면 우리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부활신앙으로 공동생활 양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공회가 끝난 지 한 세대가 지나도록 이 표지가 뜻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새 복음화의 기치를 드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위에 세 표지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살과 같습니다. 인체 안에서도 살에는 오장육부가 들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오장육부의 장기에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뜻을 이어받은 프란시스코 현 교황님께서도 국제신학위원회로 하여금 공유의 모든 문헌을 면밀하게 검토를 시킨 다음에 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2가지 문서를 추가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피가 잘 돌게 하는 기능에 비유할 수 있는 이 2가지 추가적인 표지는 신앙 감각과 공동 합의성인데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서로 사랑함을 증거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도적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모든 예비자는 세례 성사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는 신앙 감각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성직자건 수도자건 평신도이건 교회 직분에 상관없이 성령으로 평등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평등함과 동등함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처럼 성직 엘리트들 위주로 교회를 운영하던 중세와 근세 시절에는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감각이라는 피가 잘 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마비 증세와도 같이 평신도들이 수동적으로 머물기도 했고 성직자들이 그 몫을 떠맡겠다고 지나친 권위주의 처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그림자가 아직도 짙게 남아 있습니다. 신앙 감각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라야 서로 경청할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경청과 원활한 소통의 과정이 지루할 정도로 진행되고 나서야 공동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내신 공생활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가르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당신 부활에 대한 증언을 헛소리로 치부하며 믿지 않자 일부러 여러 차례 발언하셔서 믿음이 생겨나도록 보충 수업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이러한 노력과 자세가 바로 공동 합의성, 즉 시노달리타스의 기준입니다. 교황청이나 교구청뿐만 아니라 실제 사도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또 신자들의 가정에서 이를 얼마나 잘 알아듣고 실천하느냐에 21세기 한국교회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다인들에게 선교할 때 그러했듯이 이미 세례받은 신자들에게는 올바른 신성을 분별하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부활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생활 양식을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다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인이나 로마인 같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 그러했듯이 아직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에게는 과연 신은 인간이 만든 개념에 불과한지 물어야 합니다. 또 실용적 필요와 기복적 대상으로만 신을 찾는 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신성을 증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태양신과 파라오를 숭배하던 이집트인들이나 영웅이 죽음은 신으로 경배하던 그리스인들이나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공동선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